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견인불발이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조조론이라고 하는 인물 평전에서 옛날에 큰 일을 해낸 사람은 굳은 의지로 견디는 지조가 있다라고 할 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견인불발은 굳게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크게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는요,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이루고 또 깊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굳은 의지와 또 견디는 지조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은혜에 이르도록 행로를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이론과 같다라고 한다면 14절부터는요, 삶을 다루는 실전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자들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화평과 거룩함을 목표로 두고 살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많은 가치들 중에서 화평과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의 경주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질서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닮아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경주이지만 세상의 경주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면으로는 죄와 싸우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추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을 보는 것은 현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림을 의미하고요. 더불어서 다가올 내세에 주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화평과 거룩함으로 달려갈 길을 잘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행로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권면은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서로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참된 평강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늘 스스로 돌아보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공동체에 갈등과 대립, 분열이 생긴다면 은혜의 통로는 즉각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경주는 멈춰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늘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고요. 또 그 가운데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더욱더 추구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믿음의 경주에서 벗어나는 이가 없도록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평과 거룩을 해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마치 쓴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본문은 그 예시로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속된 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요, 육신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자신이 받을 축복권을 포기하고 한 그릇의 식사를 선택하는 과오를 범했죠. 이러한 교훈을 예로 들면서 교회 공동체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넓게 확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그 은혜의 행로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이 공동체적으로 잘 준비할 때에 내가 내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고 확신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4절 말씀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면서 옛 언약 가운데 있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내산에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기만 하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도록 허락받은 모세조차도요, 내가 심히 두렵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경계는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신 시온산에 이를 수 있는 자격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진행 중이지만 이미 영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됨을 확정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내산에 이르지 못했던 옛 언약의 백성들과 시온산에 이르게 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받은 은혜와 영광만큼 큰 책임도 함께 따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세를 통해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얼마나 큰 벌을 받을지 두려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신 은혜와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크신 은혜와 놀라운 영광을 받아 누린 자의 삶이 되어지고요, 또한 그 가운데에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영광을 확신하고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의 삶에 마땅한 반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잘 달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으니, 축복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요,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이렇게 늘 믿음의 여정을 잘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더욱더 힘써야 되고요, 또한 충성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도 안심하거나 무감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생명에서 벗어나는 너무나 위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요, 또한 공동체를 우리가 돌아보아서 다시 은혜의 행로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틀어진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의 그 행로를 잘 바로잡아서 그 은혜의 행로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이르도록 힘쓰므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 날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